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치열하게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보니까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피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1,500명 이상 피해를 봤죠. 그래서 지금 복수하겠다고 엄청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노벨상도 많이 받고 과학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죠. 그리고 군사력도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마스가 기습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피해를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200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첨단 국가도 그 허접한 하마스 테러 단체의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도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구분된다는 거죠.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똑같은데 구분이 탁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린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어렴풋이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임하는데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날이 되는 거죠. 그날 구원받는 자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으로 들림을 받는 자가 된다고 하면 그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그날에 구원받는 자가 못 된다고 하면 지금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 가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자인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죠. 지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가서 내가 지금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그때 가서 안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구원받는 자가 된다면 뭐 축복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너무너무 큰 저주예요. 그래서 지금 알 수 있어야죠. 지금 내가 구원받을 자인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걸 알면 지금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때 가서 구원받을 자가 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자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날에 가서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럼 너무 끔찍하죠. 그럼 돌이킬 수가 없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노아의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물론 8명밖에 안 됐지만.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 시대의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고 그 시대를 본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때는 뭐 낙태 수술을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처럼. 그런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니까. 애가 생기면 생긴 대로 다 낳았던 시대고 또 굉장히 수명이 길었죠. 뭐 한 800년, 뭐 900년 뭐 이렇게 살던 시대니까.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사람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항상 그래요. 구원받을 자는 많지 않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출애굽 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뭐예요? 영적으로 천국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었다. 대략 그 당시 출애굽한 인원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20세 이하 뭐 그러면 100만 명, 응? 300만 명이라고 하면 200만 명은 못 들어간 거예요. 200만 명 중에 2명 들어갔다고 봐야지. 20세 이하로 보면 어쨌든 굉장히 적은 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예레미야밖에 생각 안 나고. 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그 부활 승천하신 후에 AD 70년 로마에서 그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당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예언을 듣고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1% 미만이었다 하는 거. 1% 미만.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 1% 미만이거든요. 그 1%가 다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구원받았다고 해봐야 유대 인구의 1%다. 1%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죠? 노아의 가족들이죠? 근데 노아의 가족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친자식은 다 아니잖아요. 노아의 며느리들은 친자식은 아니죠. 자, 근데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방주를 지은 사람들. 방주를 지은 사람들은 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못 들어간 사람들,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들, 방주에 안 지은 사람들. 예, 홍수 심판을 당한 사람들은 방주를 안 지은 사람들이에요. 방주를 안 지은 사람들은 방주에 안 들어갔습니다. 방주를 지은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갔어요. 당연하죠. 방주를 짓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으니까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주 안에 들어가죠. 방주를 안 지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방주에 안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방주를 지은 사람들만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방주를 짓는 사람 누구였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죠.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왜 짓나요? 자, 보세요. 방주를 안 지은 사람들은 왜 안 지었을까요? 자, 방주를 지은 사람들, 방주를 짓지 않은 사람들. 자, 방주를 지은 사람들은요, 처음에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가 계시를 받았어. 계시를 받아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따라했는지, 뭐 강압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다 같이 지었단 말이에요. 시작은 노아가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잖아요. 노아랑 같이 살잖아. 아버지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지어야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방주를 짓자. 이런 가부장적 그 사회잖아요. 당신은 아버지가 왕이야. 그냥 아버지가 하자면 다 해야 돼. 다 같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니까. 그리고 안 할래도 아버지가 맨날 방주 짓고 있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맨날 방주를 짓는데 좀이라도 도와드려야지. 그러니까 이 노아의 가정에서는 방주 짓는 게 굉장히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도 안 이상해. 당연한 거야. 아버지가 방주를 짓는데 당연히 방주를 짓지. 가정의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식습관도 있죠. 아빠, 엄마가 잘 먹는 거 자식도 먹죠. 왜? 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걸 먹어왔으니까 같이 먹으면서 자라잖아요. 그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김치 먹는 거 우리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해외에서는 요즘 이제 김치가 유행을 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김치 먹는 거는 그건 싫어하죠. 냄새도 싫어하니까. 제가 요즘 파김치 때문에 아주 힘들어. 저는 파김치를 안 먹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파김치 먹으면 막 그 냄새가 너무 싫더라고. 난 파김치를 안 좋아해요.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저는 제가 어릴 때 파김치 문화가 아니었나 봐, 우리 집은.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 싸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러면 냄새 난다고 막 싫어했다던데, 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파김치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파김치를 싫어합니다. 근데 김치는 너무 좋아. 김치는 좋아요. 그러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먹던 거는 같이 먹어서면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하나도 안 이상해.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아버지가 맨날 방주 치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지, 따라. 며느리들은 시집 온 죄로, 나 시아버지도 방주 짓고 남편도 방주 짓는데 뭐 하겠어? 도와드려야지, 같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방주 짓는 게. 그런데 노아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게 없잖아요. 왜 방주를 줘? 그 사람들은 누구를 봐요? 사회 사람들을 보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방주를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인간은요, 그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방주 지면 다 지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식당이 뭐예요? 누가 맛있다는 데 가잖아. 누가 맛있다는데. 누가 머리 잘한다는 미용실 가고, 누가 맛있다는 커피숍 가고, 분위기 좋대, 그럼 또 가지요.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응? 그래가지고, 이 패딩이 한참 유행할 때 또 다들 패딩 입고, 그죠? 그 다음에 토끼 있잖아. 토끼 기계 반짝반짝 하는 거. 이거 다 쓰고 다니면 또 다 쓰고 다니고. 이러는 거야. 주위 사람들이 뭐 하나 보고 사람들은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방주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안 짓지. 다른 사람들도 다 방주를 지었다면 그 시대 사람들도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짓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방주를 안 짓는다. 노아의 가족은 아버지부터 방주를 지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들과 모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의 방주를 짓는지 안 짓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말세가 되면 모이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이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코로나 때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못 드렸는데 못 드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 해제됐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너무 편해. 안 가보니까 편해. 그냥 집에서 그냥 TV 탁 틀어놓고 핸드폰 틀어놓고 밥 먹으면서 누워서 아니면 뭐 설거지 하면서 그냥 틀어놓는 거야, 그냥. 그래도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간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거죠. 왜? 그걸 안 받더라면,
안 했을 텐데. 그걸 해보니까 그게 쉬운 거야. 그래서 안 모여요. 지금은 잘 안 모여. 그래서 교회가 많이 문 닫아요. 우리 그 옆에 있던 교회도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안 모여 사람들이. 우리는 잘 모여요. 우리 교회 문화는 코로나하고 뭐건 간에 성경에 다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전염병이 발생하고 지하 감옥에 지하 무덤에서도 모여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기서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사를 보니까 초대교회를 보니까 성교를 보니까 모여있으니까 우리는 모이자 해서 계속 모였더니 우리 교회 문화는 그냥 모이는 거예요. 성경적 문화야. 그래서 우리는 잘 모여요. 계속.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부흥을 했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안 모이는 교회는 안 모이는 거야 이제. 다 안 모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만나느냐,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아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방주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안 짓죠. 그렇죠? 우린 더 열심히 모여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 매일. 그래야 여러분 방주를 지을 수 있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매일 주님을 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자, 이게 지금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해요. 딱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지금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저기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전쟁이야, 전쟁. 사느냐 죽느냐.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세계는 우리는 어때요? 너무 평안해. 전혀 신경 안 써. 내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나눠지겠구나. 벌써 나눠졌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는 곳에서는요, 그냥 놀러 다니고, 영화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어디가 맛집이야? 어디가, 카페가 멋있어? 분위기가 좋아? 이러고 다니잖아요. 다 나눠졌어. 끔찍한 거예요. 이렇게 말세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안해. 평안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하마스가 공격할 때 뭐 했어요? 춤추고 노래하다가 독일계 이스라엘 가수가 결국 죽었잖아요. 춤추고 노래하다가 갑자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구원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지,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줄 알고 우리 이스라엘 튼튼해. 근데 갑자기 기습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된 줄 알고. 이 사람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하다가 뭐 한다고 했어요? 이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죽는 거야.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는 게 뭐예요? 노아와 그 가족은 뭐 했다고요? 방주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사람. 그때 가서 방주를 지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지금 짓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방주를 짓나요? 우리가 지금 다시 배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근데 누가복음 17장 45절 47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노아 시대 같은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그때 뭐 하고 있어야 돼? 주인이 올 때 양식을 집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사람, 나눠주는 종이다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주인이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인이 오면 내가 맡겨준 집사람들을 어떻게 했어? 아, 내가 잘 먹여드렸습니다. 잘했네. 칭찬받고 복을 받죠. 그런데 주인이 올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못 와. 그 주인 여행 갔다 죽었을 거야. 이런 종은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지. 주인이 어차피 안 오니까.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야. 뒤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올 것을 믿는 종은 자기에게 맡겨주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잘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주님이 정말로 다시 올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양식. 양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가르쳐주는 것이 나는 영생의 만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영생의 만나의 복음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있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올 걸 믿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걸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가족도 전도 안 하고, 친구도 전도 안 하고, 직장 동료도 전도 안 하고, 그냥 자기만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심판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그냥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뭐 여기 지금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데 쓰나미가 저기 온다. 여러분 보면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 챙겨가지고 도망가겠지. 그러겠죠? 정말 쓰나미가 오는 걸 알면 그럴 거래요.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 가족들 챙겨가지.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심판이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지만 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고 있다고. 2000년 전부터 얘기하셨으니까 2000년이나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왜 가족을 전도 안 한다? 친구 전도 안 한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건 안 믿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안 믿는 거다.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으니까 방주를 짓고 가족들한테 방주를 짓자고 그랬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도 않으면서 방주를 짓자고 그러겠어요? 안 하죠. 그런 방주를 진짜 믿었으니까 방주를 짓자고 한 거, 방주를 지은 거예요. 노아가 그리고 진짜로 심판을 믿고 방주를 지으니까 가족들도 처음에 믿음이 없었겠지만 아버지가 미친 건 아닌 거 보니까, 미친 건 아닌데 보니까 말도 제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미친 건 아니야.
분명히 진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같이 지은 거죠. 여러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막 예배도 안 드려. 그냥 예배도. 기본이 예배인데. 전도도 안 해. 믿는다면서. 가족이 예수님 안 믿는데 답답함도 없어. 괴로움도 없어. 저거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 자식 지옥 가면 어떡하지? 눈물이 나야지. 정상이지. 그거 없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야. 진짜로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가슴이 아파서 전도를 해야지. 제 친구가 있는데 딸이 안 믿어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하도 그 속상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내 친구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슬퍼해. 돈도 많은데 이름도 저 유명해지고 다 잘 되는데 어쨌든 딸이 안 믿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해 하더라고. 그게 정상이죠. 진짜 믿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자식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뭐 돈만 잘 벌으면 어우 기분 좋은 거야. 비정상이지.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정상입니다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족이 안 믿는데 자식이 잘 된다고 기뻐해요? 잘 되면 뭐 하겠어? 죽은 다음에 지옥 갈 텐데. 비정상인 거예요. 믿음이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가 있어요? 전도를 안 해요? 그 친구 아니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도 가족이 아니라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서 지옥에 갈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너무 감사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전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가족도 친구도 매일 직장에서 보는 직장 동료도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그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안 한다. 이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기도 쉽잖아요,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요즘은. 긴 말할 필요 없어. 수다 떨 시간이 없으면 카톡으로 보내주면 되잖아. 응? 복음 내용 보내주면 되고 동영상 설교 보내줘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해. 톡! 하면 끝인데 1초도 안 걸려. 그것도 하기 싫어해. 뭐라 그럴까 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해요? 그걸 부끄러워요? 네가 부끄러워. 불쌍해서 그런다. 네가 몰라서 그런 줄을 내가 이해한다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믿습니까? 그 사람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적당히 믿어라. 그게 왜 부끄러워, 그게. 그거는 주님 앞에 상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비난받으면 천국에서 상을 받을 텐데. 아이고, 고마워, 야. 너 때문에 내가 상 받게 돼서 난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나는 상 받는데 너는 지옥 가니까 마음이 아프다.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해야지.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친구가, 에? 이건 뭐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톡도 안 해, 카톡도. 진짜 방주를 짓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주 짓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주 안으로, 방주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오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든지 아니 오든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